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영족을 지으되 그리스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에서 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로되 나는 한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풋볼이죠.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미식축구는 전 세계적인 그런 스포츠 경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경기가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미국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척정신, 영어로는 프론티어리즘이라는 그런 개척정신을 이 풋볼이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 경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워질 때 개척정신으로 세워졌고 그 개척정신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개척해서 오늘날 번영하는 미국을 세웠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참으로 혜택을, 윤택함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누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였고 또한 누군가 참으로 개척정신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지경들을 넓혀갔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전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주머니 안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이 핸드폰도 다 그런 참으로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졌고 그 혜택과 그 도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태어난 한국 땅에 1800년 후반에 참으로 동방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잘 몰랐던 가난하고 어둡고 버려졌던 땅과 같았던 조선 땅에 참으로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토마스,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참으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이 6월 3일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0년 전에 저 여의도에 있었던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한국 땅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 여의도에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끝도 안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 차를 타고 그 여의도를 벗어날 수 없어서 걸어서 다 한강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갔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1970년도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천막을 짓고 참으로 푸대자루를 바닥에 깔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오늘 한국의 교회를 세웠지요.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위하여 개척했던 그런 개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참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개척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 정신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명령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참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 구원의 새 길을 주님이 친히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나라와 백성들로 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늘 도전하는 삶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개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길 원하여 자신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척 정신이 여러분 잃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참으로 뜨겁던 야성들이 언젠가는 안주하고 내가 있는 것에 그냥 거하고 머물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자손, 요셉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도전하는 마음,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영적 야성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8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들이 만들어진 것에 안주하고 누리고 평화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참으로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어도 내가 가서 개척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듣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이니까? 라고 땅 분배 가운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족속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두 지파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만 뻗게 하고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 자식인 참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은 두 지파가 되리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원래는 참으로 한 아들의 두 아들이기에 두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축복을 입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큰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 지파가 되었는데 왜 제비를 뽑으면 두 번 뽑아서 두 분깃을 두 몫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왜 당신은 한 제비만 뽑게 하고 왜 한 분깃만 한 몫만 우리가 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맞아 보이기도 하지요. 왜 두 집하면 두 번 뽑고 두 몫을 줘야지 왜 한 번 뽑고 한 몫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두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므낫세의 반 지파, 그 반 므낫세의 반 되는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파 반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지파 반 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을 합쳐 보니까 몇 명이었냐면 약 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6만 명의 숫자는 어떤 숫자였냐면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단 지파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여러분 분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읽었던 17장 앞장에 보면 요셉 자손의 이 두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지파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도 적고 또한 그들은 비옥한 땅을 이미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나와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제비를 뽑고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불평하며 여호수아를 향해서 왜 우리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 두 지파가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불평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해. 그렇게 좋은 옥토를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지파가 되고 그렇게 넉넉한 참으로 좋은 땅을 가졌다면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요셉 자손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 요셉 자손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이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땅은 비좁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 형제들과 다른 지파와 나눠서 갖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어진 것,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의 분배에만 그들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인데 그 땅을 나눌 때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지파, 다른 형제들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유익과 내 권리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얼마나 이기주의가 가득 찼는지 자기 중심적인 지파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고백을 보면 짧은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4번이나 나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나의 기업을 위하여 내게 주심은, 여러분 짧은 구절에도 이들은 반복하여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중심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중심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배부름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 형제들과 공동체들이 조그만 땅을 인하여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 불편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이쪽 주머니에 집어넣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의 지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의 있는 주머니의 돈을 내가 내 주머니에 누기만 하면 그들은 배부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받은 것, 가진 것에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들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은 단지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땅끝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6월 24일 날 멕시칼리 선교를 가지요. 그런데 대략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멕시코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저 밑에까지는 내려갈 수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래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선교지가 어디일까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곳에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거기에는 참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의 멕시칼리를 가게 되었고 그 멕시칼리에서도 물어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서 찾아간 곳이 지금 저희들이 선교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처음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곳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이곳에 누군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섬기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대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참으로 어디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이 바로 여기가 내가 섬겨야 할 자리구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늘 땅끝에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개척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져 있는 그 땅에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으로 아직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척을 향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주 교회도 그런 놀라운 개척의 정신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다른 잘못들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또 다른 잘못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가진 것에만 있었죠. 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의 신들이 받은 것이 많고 컸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으면 그 복과 함께 주어진 책임도 많아지고 복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지고 복과 함께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다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큰 복을 받았으면 그 큰 복을 받은 그 자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그들이 스스로 헌신하고 그들이 먼저 나아가서 싸우고 그들이 먼저 개척하고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해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가진 자들이 위에 있지요. 많이 소유한 자들이 위에 있어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권한을 갖고 권리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이지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밑에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자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인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참으로 유익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 받은 자로서 맡은 자로서 훗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계산해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계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렵고 떨렸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기에 합당한 말을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 랍비는 대접이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권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이 계산하게 될 텐데, 혹시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바에야 오히려 선생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그 대신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나눠줌과 헌신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많이 헌신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원하고, 많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천국의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야곱 자손들이 와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또 당신이 주는 저 산지마저도 우리에게 좁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만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한 분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되었으니 그 땅으로 올라가서 살림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 부족하고 적어,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것으로 사명을 삼고 너희들이 나가서 저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지요. 인생에 여러분 불편이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만족스럽단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에 불만족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과 불만족과 부족함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불편함과 부족함과 불만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 불만족을 오히려 개척의 정신으로 너희들의 동기로 삼아서 그것으로 동력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곳에 새로운 삶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곳에 오히려 너희들의 새로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오히려 너희들의 성장과 발전과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회사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내게 주신 이 불편함, 내게 주신 이 불만족, 내게 부족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길을 내고 개척하고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개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요셉 자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부족하니 땅이 좁으니 너희들이 이제 큰 복을 받았으니 큰 민족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저 산지로 올라가서 저 땅을 개척하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요셉 자손들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저 지파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막상 저 땅을 너희들이 큰 지파가 되었고 큰 복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헌신해서 저 땅을 개척하라 얘기하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철병거도 있어서 강력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힘을 가시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런 부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존경과 또한 참으로 자기들의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받은 것이 많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베풀라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없대. 그만큼은 안 가졌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 요셉 자손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아니다. 너희들에게 넉넉한 능력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그 사람들에게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으로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기 손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이미 저 땅에 아무리 강한 족속들이 살고 철병거가 있는 저 땅의 민족일지라도 너희들이 올라가서 쳐서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능력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야곱 자손처럼 우리가 거할 땅이 좁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거할 땅이 좁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 세워서 뭐해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까?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교회가 많던가요? 하나님의 그 참으로 계획과 관심과 그 열망을 채울 만큼 교회가 여러분 넓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다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모든 땅이 바다의 물이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만큼 교회가 넓던가요? 교회는 좁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지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척교회에 왜 있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죠. 생명에는 여러분 생명의 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 라이프 사이클이, 교회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40년 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고 개척해서 성장하고 또 이제 정체하고 쇠퇴하는 그 기간이 보통 40년. 그러니까 큰 교회가 세워져도 40년 이상 지나가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퇴하는 교회들, 그 쇠퇴함으로 끝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필요하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개척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망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따져봐도 큰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영혼 구원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유지하고 누리고 안주하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 개척교회는 적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들로 세워져 가기에 여러분, 개척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척교회는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올라가서 땅을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참으로 족속들을 철병거가 있는 족속일지라도 다 쫓아내리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쫓아내리라 하는 이 쫓아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아낙 자손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에 족속들을 싸워서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쫓아냈다라는 단어를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주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다라는 의미는 싸워서 그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 끝에 그들을 쳐서 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갈렙이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갔더니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쳤더라. 그래서 몰아냈더라라는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악과 세상은 우리가 도전해 보기 전에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강해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까? 참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전하고 개척해 보기 전에는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척하며 도전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참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이 도망치고 패하여 그들은 물러가고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헛된 것임을 우리들이 도전하고 나아가 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개척의 삶을 살 때 두렵고 무섭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있던 대적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능력을 인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개척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믿음의 야성들, 젊었을 때는 뜨거웠던 개척의 정신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